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유명한 비유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하신 이유를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저희가 함께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가장 이 중요한 핵심 문제 13절 말씀이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섬겨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어떻게 하죠? 미워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랑과 사형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준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떡하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재물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뭐였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듣고 비웃건을. 예수님을 비웃고요, 이 비유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죠?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웃긴 거죠. 비웃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그 비유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성경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누구를 내세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인 거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그 재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성경 해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허해 섬길 수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허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비웃고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비웃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굴 사랑해?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보다 이 돈이 통장에 찍히는 그런 기쁨을 더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 시대의 목회자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아, 믿음이 좋으면 복받아. 그 복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 목회자들도요,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또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을 봐봐, 부자잖아. 다윗도 부자였잖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어때요? 열광합니다. 야, 그래, 하나님 잘 섬기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관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 것처럼 이 땅에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교회 잘 섬기면,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 말씀의 해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물질을,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 가운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1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높임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신앙심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미움받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비웃고 너희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부자가 되어지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잘못하였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그런 짓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기 이전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꼭 부자가 되는 건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부자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은요,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는요, 비참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나요? 믿음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요, 가난하고 비참하고요, 또 심지어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성경 해석도 잘못된 거죠. 그들이 부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재물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였을 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모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그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재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쓰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다윗 또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재산을 어디에다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데, 성전을 만드는데 그 헌신하고 그 재물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 재물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부자였지만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부자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한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모습은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부자였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었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건 바라보지 않냐고요. 그들이 부자였다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주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떼서 보면은요, 우리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뭐예요? 명품 옷을 입고요, 늘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늘 잔치하고 파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문 앞에 놓여진 거죠. 이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헌데투성이 피부병을 앓으면서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벌써부터 뭐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자가 있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에게 이름이 없어요.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나와야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골라와 보리스가는요, 남편과 아내인데 나중에는요, 보리스가 이름이 더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고요,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오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부자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성경 해석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잘 믿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부자가 되어진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자에게 무엇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요, 그 부자에게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요,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는요, 헌데를 앓고 있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요, 거지니까 사랑하시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깨부수는 거죠. 너희는 부자니까 의롭고, 부자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자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봐라, 이 부자는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인 반면, 이 거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너희의 기준으로는, 너희의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도전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머리 들 것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물질의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비유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부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부자의 집 앞에 있던 나사로는 뭐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부자가 잔치하는 그 집에 와서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 그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 배를 한번 채우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부자잖아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거지가 오면은요, 믿지 않는 자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 거지에게 적설해주고요, 상 하나 차려주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자는 뭐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상 앞에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음식을 하나도 나눠준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조롱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가지고, 너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헌대를 앓고 네가 거지가 된 거야. 하지만 나는, 내가 왜 부자가 되었겠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벌받은 자이고 네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자는요, 이 나사로에게 어떤 음식도 나눠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물질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물질을 부어주신 거야.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열심히 헌신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주실 거야. 내가 받은 이 물질의 복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도 잘 믿으면 되는 거고, 내가 너에게 나눠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면서도요, 그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그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보면은요, 우리 20절에 보면 나사로가 뭐예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가 귀여운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 버린 거죠. 왜요? 부자로 하여금 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지 나사로를 거기에 데려다 주면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성전 미문에 그 40년 된 그 병자를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것처럼 이 나사로를요, 부자의 집 앞에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예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네가 부자가 된 것, 내가 너로 부자가 되게 만든 것은 너로 하여금 그 물질을 사용하여서 그 친구를 살리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너로 부자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에 버려진 저 나사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부자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어때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요. 그 나사로에게 그 어떤 음식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 나사로를 그 부자의 집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부자는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음식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앞에 있으면 내가 적어도 굶지는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그 부자의 집 앞에 내어두었는데 그 부자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 앞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뭐예요? 그가 심판받는 것, 그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22절을 보면 그 거지는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23절에 그가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충격받는 거죠. 왜 부자가 지옥에 가? 그들의 생각은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부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의 악행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겠느냐, 이런 자는 음부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거지 나사로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들개들이 와서, 이 개는 들개입니다. 들개들이 와가지고요, 그 헌데 피부병 난 것을 핥았습니다. 그 곁을 지킨 것은요, 들개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는요, 천사들이 이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친구와 더불어서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연락하였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을 한 거죠. 아, 저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렇게 가난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 누구의 편에 서는 거죠? 그 부자의 편에 서잖아요. 그렇죠? 부자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요, 그 부자와 사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거지의, 가난하고 또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곁에는요, 아무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받들어, 천사들로 하여금 받들어 모시고 오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이 받들어서 올려올 그런 사람인가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요, 아주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 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증이죠. 그 불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나사로를 보고 무엇을 부탁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목마르니까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 비유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자기의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요, 부자의 악행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왜요? 이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에 부스러기조차 하나 준 것 없어요. 그런 지금 무엇을 요구해요? 그 나사로가 자기에게 시원한 물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나눠준 것이 없는데 지금 나사로에게는요, 그 지옥에서 물 한 모금은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나사로가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전혀 남에게는 베풀지 않고요, 나눠주지 않으면서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자의 모습, 이런 뻔뻔한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더욱더 많은 사람에서 우리가 끌어당기고요, 모으는 것에만 치중하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에는 전혀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요,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자는요, 모으는 것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모으는 것만 아는 거죠. 남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 나눠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지옥에 가서도요, 자기가 하나도 나눠주는 것이 없는 그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에게 그 천하보다 귀한 그 물 한 방울을 주도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이 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너희와 우리 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자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한 가지 또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해요?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부자로서 살아가면서 나누지 못하고 그저 부자인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도 죽으면 나와 같이 이곳에 진부에 지옥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나사로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면서 물 찍어달라,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나사로를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 이 말씀이 비유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아니하냐?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 갖고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는요, 부정합니다.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뭐요? 나도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곳에 지옥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보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섬기지 않다가 이 지옥에 오게 된 것이니까 우리 형제들도 뭐예요?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있고, 이 말씀은 구원받는 길,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그 영주할 처소에 영접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그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서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나사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겠죠. 그렇죠? 또 박대하고요, 천대하고 또 저주받은 자라고 욕하고 비방할 겁니다. 나사로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 말을 듣지 않을 게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웃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도 왜 구원 얻을 길을 알지 못하는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이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물질을 갖다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잘 섬겨야지, 잘 믿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 있고요, 이 말 가운데 아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재물이, 물질이 많건 적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선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부자인다 할지라도,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요, 선한 일에 힘쓰면요, 그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할지라도요, 나눔이 없이요, 그 작은 물질에 내가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너희가 1만 달란트의 은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기꺼이 무엇이요? 마땅히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잘 보고요, 우리 삶 가운데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고요, 이 교회도 그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잘못된 복음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물질, 그것이 많건 적건 그것을 따지지 않고요, 이 물질을 가지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나눔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